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함께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우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바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할 제목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곁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주제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에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모이는 것을 금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수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오실 때 손소독과 마스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은 12지파의 땅을 다 나누고 분배받은 지역으로 돌아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분배받지 못한 9개 반지파를 위하여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주민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9개의 반지파의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공동체 정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또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책임지고 이행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3절에 오랫도록이라는 시간 동안 지켰습니다. 자그마치 이 오랫도록이라는 시간은 요단 동편 땅을 떠나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전쟁한 것입니다. 이미 기업을 받은 요단 동편 땅의 백성들은 그 기업을 얼마나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을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기업은 가장 먼저 받았지만 이제 되돌아오기까지 가장 나중에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누리게 된 9지파의 반의 형제들을 두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두 지파 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헌신된 삶,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헌신되고 섬기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헌신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이제 동쪽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동쪽 지파들에게 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땅 분배를 정리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주제인 23장과 24장의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가르친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요단 동편 땅에게 주며 나누어 갖게 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요단 동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동쪽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제단을 쌓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납득하기 힘듭니다만 여호수아 때에는 그것이 제단을 쌓은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단의 역할은 말 그대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중앙 성소 사상이라는 개념이 신명기 12장부터 정해져 있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단이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이 큰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제단으로 여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오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지파와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난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공동체의 균열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형제들과 싸우려고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공동체 일부의 죄가 전체를 아프게 함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민수기 25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바알 보올에 가담함으로 음행을 저질러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여리고성 점령 후에 유다 지파의 아간은 전리품을 횡령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는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자신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두 지파반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자 제단을 크게 지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한 열심이 불러일으킨 자신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소통이 없이 제단을 만들게 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 때문에 공동체 내에 오해의 소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서로를 시기하고 싸우게 되는 위기에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싸움으로 치닫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서쪽 이스라엘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을 선출하여서 요단 동쪽으로 보냅니다. 형제들 간에 또 공동체 내에서 작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단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제단을 쌓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알볼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큰 죄임을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 지파의 반응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단 서쪽 지파들이 자신들로 인하여서 오해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단 동편의 지파가 바로 해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2번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게 된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게 된 동기를 이스라엘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게 된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말라고 맹세하면서 자신들의 정직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담은 것도 아니고 바로 제사를 드리는 용도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따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게 되면 벌을 달게 받겠다는 이 하나님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구원과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정직함에 대하여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조사단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말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강을 중심으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나라가 나뉘기도 합니다. 강은 문화와 민족, 풍습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여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자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 일이 잊혀지게 될 즈음에 동편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혹시라도 의문을 제기하고 한 민족처럼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을 요단 동편 지파가 염려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 자손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강을 중심으로 한 형제로 또 지내야 하는데 나중에 후손들끼리 갈라지고 갈등이 일어날까봐 이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파주 임진강을 끼고 가다 보면 쉽게 가지 못하는 북한 땅이 육안으로 가깝게 보이는 것과 같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지만 또 쉽게 건널 수 있는 먼 느낌이 드는 민족이 되어버릴까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백성들이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요단 동편의 지파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정해진 제단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중반부에서도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요단 동편 지파가 만든 제단은 성막의 제단을 본떠서 똑같이 만든 모형에 불과하고 또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드리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제단의 역할은 요단 동편의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단일성에 포함되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를 받는 정치적인 통일성을 누리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요단 동편에 쌓은 제단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조사장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해명한 그 해명의 진정성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의 대표인 비느하스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본 결과 죄가 없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요단 서편 조사단의 대표인 비느하스가 그 해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 요단 동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요단 서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해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조사단들에게 비느하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들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단 서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형제인 동편의 지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오해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편에 있는 형제들과 싸워 이 동편의 지파들을 없애버리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로 이 일을 해결하기보다 사랑으로 오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또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세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이 엣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린 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축복받은 지파들이고 집을 떠나 7년 동안 형제들을 위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선하게 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요단 동편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엣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증거를 삼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백성들은 우려와 걱정에 앞서서 과한 열정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오해의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공동체 내에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습니다. 물론 소통 없이 이를 해결하려 했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오해의 소지를 놓고 본능적으로 홧김에 반응하는 요단 서편의 백성들의 자세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거룩하고 선하게 풀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사단을 꾸리게 하시고 진실의 여부를 파악하게 하셔서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시키십니다. 조사단들은 하나님 마음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갈등의 골이 해소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시간 또 영광의 자리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소한 오해까지도 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본능으로 해결하여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들을 가득 세우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군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오해에 대하여 거칠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풀어주시고 분노와 질책 소리를 찬송 소리로 바꾸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깨닫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들을 많이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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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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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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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